6편 시편 66편이 옵시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와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지만 다윗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사실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실패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은 하여튼 그 인생이 자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 러시아의 그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 주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전쟁 일어나면 3개월에 끝을 낼 것이라 했지만 1년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세상 뉴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러시아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다윗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에이멘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골리앗 그러면 거대하죠. 근데 결국을 보자고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 승리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거인이고 다윗은 아직도 어린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어리고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그 거인의 싸움에서 당연히 거인이 이길 것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다윗이 대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이 승리하고만 이게 그 러시아를 골리앗이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를 다윗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간에 다윗이 그렇게 이제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정말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사울은 그를 자기 사위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기 딸 사위, 왕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물길로 온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린다면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은 다윗에게 이 왕권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사울 스스로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했어요. 다윗이 피했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어요? 2번 왔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가정교회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2번이나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죽이려고 그랬죠. 나중에는 주여, 자기 이제 딸을 결혼 믿기로 해서 나는 혼수감을 원하지 않고 적의 머리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싸우다 죽으라 이거 얘기죠. 그러니까 딸까지 이용을 하는 거죠, 도구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다윗은 도망치게 됐고, 그 많은 세월을 도망치는데 한나라의 왕이 주여 3,000명의 훈련된 군인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았지 않습니까? 몇 년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 그동안 시편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편, 이 시편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시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만 그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런 거 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 그런 거 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거, 이런 거 다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 업무를 가지고 주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 업무를 들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들을 갚겠다 약속한 것을 이행을 했다는 거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이제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들을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언제 했냐 그러면 평안히 살 때, 왕이 된 다음이 아니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시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는 손해가 날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세인 줄 아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세요. 손해가 나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 중에 내 입에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숫 양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의 염소들을 드리리다 셀라.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행한 것이 옳시다. 내가 숫 양의 향내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을 불태워서
향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였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라고,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십계명, 언약의 계명을 넣어둔 상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좌우에 천사가 다 이렇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장식을 했고, 그리고 커튼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바로 그걸 이제 지성소,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스, 하나님의 성막 자체가 거룩한 장소지만 그 안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일반이 들어갔다는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는 향내,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낸다 그러고 향을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향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죽은 혼이 뭐가 와서, 여러분 안 믿는 혼은 지옥 가 있는데 언제 와서 그 향내를 맡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요, 그거 다 여기서 배운 건데 잘못된 대상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숫 양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해지니까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들 먹고 마시는 데는 모이는데, 그러고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말라기에 보면 오 주여, 그냥 병신들, 눈먼 거, 이런 짐승들, 자기도 먹기 싫어한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친다고 가져왔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쁨으로 받겠느냐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살찐 것으로, 좋은 것으로. 와,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이 살찐 거,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는 평상시에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가끔 집사람이 기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좀 먹어야 할 때가 있는가 보다. 근데 그럼 아이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고기 사와갖고 이제 먹는데, 내가 와이프를 저는 그렇게 놀렸는데 뭐 고기가 더 먹고 싶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그런 소리 이제 보러 가면서 아빠 혹시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어요? 야,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 어디서 그런 고기를 사왔는지 사와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오 주여, 그냥 속에서 고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척척 받아들이는데 그냥 정신없이 먹어댔어요. 보세요. 사람도 살찐 고기, 와, 고기가 얼마나 살찌고 맛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디서 이런 고기를 구했냐?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한 걸 아시고 이런 좋은 고기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냥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사람도 이런 살찐 이 다윗의 마음을 보자고요. 내가 숫 양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 완전히 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참 대단했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참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그 시골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헌금 돈을 준비해 주는데 그 아주 새돈, 그냥 새돈, 그런 새돈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헌금으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머님, 우리 부모님의 자손들 가운데 참 별 자손들이 다 있는데 참 이제 제 주의 종들도 많고 뭐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별의별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제 둘째 형님의 조카 나하고 나이 차는 얼마 안 돼요. 그 아들이 그 아이빌리그 스쿨 나와가지고 근데 그 무슨 뭐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뭔 운동을 그랬는데 요번에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그 아이빌리그라고 그런 이제 명문 사립 대학교 그런 데서 코치를 했는데 한국에 무슨 은행에 사는 무슨 전문 그런 그 배구 팀에 있었는데 아마 그 감독으로 발탁이 돼갖고 한국으로 가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연락이 와서 그게 좋은 것이냐 이것이 뭐지 어쩐 것이냐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스쿨 코치하다가 한국에 그러니까 프로 이제 감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세상 신문에도 날 만큼 그게 뭐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어쩌면 코치가 감독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발탁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이번 3월 달에 가는가 봐요. 뭐 나는 그런 스포츠 세계는 모르지만 또 그 세계에서는 또 뭐 대단한가 봐요. 많은 연봉도 주고 anyhow.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작은 아버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이냐 뭐 어떤 거 된 거냐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가는 게 그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소식이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 가도 믿음 생활은 잘 하겠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어떻게 다 이렇게 그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참 어머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가족들 자손들 그렇게 해서 참 그 자손들이 별의별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의 그 평생 기도가 참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자손들이 제가 북한에 갔다 오면서 만났지만 그때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교회 안 나간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싶어서 그 모아놓고 거기는 목사들도 있고 했지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거 옛날에 거기서 그 비디오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여준 적 있죠.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님이 나한테 미친 영향 중에서 그런 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그런 영적인 면은 제 어머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다니면서 토망 다니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토망 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보내주시면 반드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유명한 베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헌금 매주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 작정한 액수를 매주일 드리고 있다는 거. 혹 교회를 빠진다고 해서 그건 제정이 아니라 다시 그걸 왜냐하면 매주일 드리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걸 해서 성사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주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매주 충실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55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제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그 수소와 염소는 이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짐승들 가운데서 다 대표적인 짐승들이에요. 수소, 염소. 그러니까 숫, 양, 살찐 것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수소와 염소들을 각종 하나님 앞에 헌물들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성교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인류 역사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든다. 와, 그런 말씀을 이 다윗에게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누구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하다못해 노아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이 다윗에게 했는가? 연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다가 그 답을 얻었어요. 과연 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답을 자동적으로 얻었죠. 그래서 다윗이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량의 향내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태운 희생물 드리며 수소와 염소들을 드리리다. 그리고 셀라, 이 셀라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Stop and listen and think.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들으라 이겁니다. 잠깐 멈춰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손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했죠. 만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를 다 살피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100% 복이에요. 절대 손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한 것은요,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새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부터 영적인 생각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이게 다 영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고 살려면 우리가 영적인 생각에 훈련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방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는 이 고집,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서 이방신을 버려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되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되 자발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런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자, 이런 것을 일련의 말씀을 저도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주셔서 전할 건지 이것을 다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는요, 이제 주일날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일단은 쉬어요. 저도 이제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집에 가면 우선 앉고 싶어요. 근데 월요일을 목사가 다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목사의 월요일은 어떤 줄 아세요? 목사가 월요일 날 그 다음 주에 전한 메시지가 가닥이 안 잡히면요, 힘들어요. 월요일 날 이미 하나님께 제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번 주일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월요일 날 돼야 돼요. 월요일 날. 그럼 이제 화요일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디벨롭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걸 종합을 해서 금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제가 이 노트에다가 다 써요. 저는 목사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목사들은 노트 없이 설교하는 것이랍니다. 노트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제가 거의 노트를 계속 보면서 노트를 읽어서 설교한 적은 거의 없어요. 참고는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다 쓰느냐? 저 이거 쓰지 않고도요, 성경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오, 주여, 몇 시간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와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준비를 한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전할 메시지가 가닥이 잡혀져야 그래서 조금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이제 가령 주일날 아침에 로마서, 그 다음에 낮예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수요일날 호세아,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를. 근데 그게 주여, 듣는 사람은 그냥 앉아 듣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이 순간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순간이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은 편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서원했는데 그걸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제 집사람과 함께 미국에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제 아내와 단둘이 살았던 것은 저희 어머님 한국에서 모시고 오기 전 1년 반.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모셔서 우리가 해피했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일이 있었고, 하여간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몇 개월씩 우리 집안에 살다가 또 가시고, 카나다에서는 정신병자 친척 집을 방문했는데 그 골프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휘둘러대니까 무서워갖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와서 몇 개월을 우리 집에서. 근데 한 밤이 되면 일단은 샤워를 해요. 28살 먹은 젊은이가.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요, 불을 사방에 켜놓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있는 음식은 다 빼다 먹어요. 그러고 나중에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카나다로 가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젊은이들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집을 거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신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지.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보시고 갚아주는지를 실감하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모든 거 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참 다윗은 고난 중에 그 입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 중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정말 그 고난 중에서도 서원하고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드린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